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분주하고 분유했던 모든 일상의 삶을 뒤로한 채 시간을 떼어서 또 마음을 들여서 이 자리에 온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를 지금 24번째 나가고 있는데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다음 주까지 해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결론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통 서신의 말미를 평강과 문안의 인사로 끝날 때가 많은데 이 갈라디아서는 매우 특별하게 다른 방식으로 끝마무리를 합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지난 모든 말씀을 요약을 한다는 면에서 다른 서신서하고 다르게 끝마무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부를 보면 이게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엑기스를 담아놨다 해도 과언이 않는 말씀이 바로 오늘부터 살펴볼 말씀인데, 이 결론부만 잘 이해를 해도 갈라디아서를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것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복음의 진수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간혹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양의 그 책을 쓴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이렇게나 많은 책을 쓸 수 있을까 싶은 사람이 역사 가운데 있죠. 제가 신대원 시절에 방을 같이 쓴 분이 독일 유학을 갔다 온 분인데, 그분이 이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의 책을 모아놓은 곳에 방문을 했는데 그 엄청난 양의 책에 그냥 압도가 돼버린 거예요. 평생 저 책을 읽어도 읽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쓴 사람인 거예요. 읽어도 어려운데 썼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여러분, 독일의 게테라는 인물이 있죠. 아주 유명한 작가면서 철학자면서 또 과학자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정치가입니다. 총리까지 지낸 정치가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싶은 사람이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1800년대까지만 해도요, 대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책을 쓸 수 있었을까 할 때 여러 대필자를 놓고 걸으면서, 그 방 안에서 걸으면서 이런 말을 하고 또 저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쏟아내는 겁니다. 워낙 뭐 천재적인 사람들이니까 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렇고 아리스텔레스도 그렇고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면 그걸 막 받아 적어서 그거를 잘 정리하고 분류해서 이제 책을, 그렇게 수많은 책을 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대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인건비가 비싸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머스크 뭐 그런 사람, 뭐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겠죠. 이제 AI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바울은 대필자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지금까지 쭉 쓰다가
마무리 단계에 왔을 때 이제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직접 내 손으로 당신들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십시오 하면서 마지막 이 대목은 자기가 쓴 것이고 또 큰 글자로 썼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마지막에 와서 큰 글자로 또 자신이 직접 썼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중요해서요. 맞죠.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 이르렀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건 내가 썼다. 이 작품은 이거는 내가 썼다라고 하는, 여러분 작품에 뭐 낙관을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필 사인, 그 도장, 그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친히 친필로 여기를 썼다. 큰 글자로.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여러분, 그가 친필로 그것도 큰 글자로 쓰면서까지 강조하여 보라 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를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교회 내에 침투하여 들어온 율법 교사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겁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반면에 사도 바울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다른 것을 덧대거나 빼면 저주받을 것이다. 아주 팽팽한 두 주장이 교회 내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교사들의 말이 맞을까요? 사도 바울의 말이 맞을까요? 예? 뭐가 복음 진리입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 진짜 복음 진리죠. 그러나 이 문제가 교회 내 쟁점이 됐던 이유는 이 율법주의 교사들의 거짓 교리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교리가 교회 내 크게 어필이 된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 갈라디아서를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교회 내 거짓 교리가 굉장히 팽배했던 거죠.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교회 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말씀으로 교정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대부분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부터 모든 서신서가,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교회 내 심각한 영적 질병을 유발시키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뭐가 율법주의일까요? 여기 12절에 보시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는 이 말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율법주의는 사람의 신앙의 내면보다 외형을 더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이 들어봤지만 이게 대부분 내적인 열매입니까? 외적인 열매입니까? 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죠. 사랑, 긍휼, 온유, 자비, 인내, 다 내적인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내면 상태, 마음에 집중하게 하는 게 복음인데, 여러분 율법주의는 늘 외형에 치중하게 만들어요. 뭐 이거를 했네, 안 했네, 이걸 지켰네, 안 지켰네, 절기를 했네, 안 했네, 이런 외형에 굉장히 치중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주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진단을 합니다. 13절 보니까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를
자랑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죠.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도 자랑거리를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무엇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거저 받을 때, 즉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죠.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희생으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사기엔 너무나 값비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에 눈이 떠졌을 때 사도 바울은 그토록 자랑하였던 그 육체의 여러 이력과 성과를 폐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4절로 8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지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려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처럼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유력한 지파와 또 바리새인 여러 가지로 그는 육체거리를 자랑할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는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 자랑이에요. 솔직히 자식 자랑이란 말이죠. 여러분,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자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또 자랑하고 싶고요.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사는 것도 자랑하고 싶고,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하면 그것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 신방을 다니면 자녀 자랑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거 해도 되나요? 막 이래요. 그럼 마음껏 하시라 그래요. 얼마나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막 자랑하시라고 그래요. 아유, 그래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 막 자랑하라고 그래요. 더 하시라고 막 해요. 그거 듣다 보면 재밌어요. 그게 또 은혜가 되고 다 그게 간증거리거든요. 여러분, 자랑하는 게 크게 흉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적은 숫자로 올림픽에 갔어요.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금메달 많이 따고 은메달 동메달까지 따고 온 거, 여러분 그거 자랑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랑할 건 자랑해야죠. 여러분, 잘된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잘했다고 응원해주고 이게 정말 보기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히 볼까요? 자랑하는 맛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뭔가 자랑하는 맛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요 입이 또 근질근질합니다. 요거 얘기하고 싶은데 누구 이거 시기하는 거 아닌가, 질투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좋은 일 있으면 같이 나누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 이런 낙도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것도 낙이고 재미 아닙니까? 자랑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자랑하는 것이 또 때로는 또 무한해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막 연세대 갔다고 막 하는데 좀 뒤에 서울대 간 사람 오면 이게 무한해집니다.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 여러분, 이 세상 자랑거리가 또 영원할 것 같아도 또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차 한잔하면서 좋은 일 일어났다, 이런 일 일어났다 하면 그런 건 같이 얘기하면 같이
기뻐하면 됩니다. 어느 분은 병원 한번 간 적 없다고 자기 건강을 막 자랑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신문적으로 갔다가 심장마비로 비명 행사한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가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미모도요,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력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학벌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는 죄송하지만 하등의 영향이 없어요. 필요하긴 한데 별로 영향을 못 줘요. 여러분, 좋은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뿐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가장 집약된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다른 영역으로, 다른 세계로, 즉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 들어볼까요?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좀 어렵죠? 이 말씀 좀 풀어줄게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세상은 죄와 악이 지배하는 세계의 질서와 통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짊어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려면 우리의 죄가 못 박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죄를 다 검열하고 여러분들의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불태우는 영적 소각장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내려놓고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고 그것을 검열하고 그것을 거르는 그물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이 세상의 악한 질서와 통치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질서와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정말 자랑거리 중에 자랑거리입니까?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이 십자가를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 안에 있느냐 십자가 밖에 있느냐에 따라 삶도 운명도 달라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십자가를 간통한 자와 십자가를 간통하지 않은 자의 삶과 운명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은 아시죠?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치도록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미치겠던데요. 이 십자가를 전하자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대학교 2학년 때 다시 한번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몇 번의 이 십자가의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이고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의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의 십자가하고는 이미지가 완전 다릅니다. 어떻게 천벌받은 사형수가 매달린 이 사형대지 않습니까? 사형대가 어떻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피가 흐르고 흘러서 참혹하게 죽어간 이의 무덤 자리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어떻게 자랑하고 전파할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날하고 달라요, 여러분. 2000년대의 사도 바울 시대는 아주 십자가는 쳐다보기도 싫은 아주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수치심과 어떤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이거 생각하면 너무 수치스러워요. 이거 보면 나는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 집도 너무 가난해서 난 부끄러워요. 내 모습도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수치심,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느끼는 부끄러움보다
천배 만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가 십자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면 나는 이 십자가만 자랑한다. 나는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게 결코 없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 시대에, 오늘날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십자가가 뭐길래?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뭐고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인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나요? 율법을 행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조금도 덜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을 조금도 덜어낼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이 죄의 병마로부터 구원해낼 치료약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원에 이르려다 실패한 자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겠습니까? 마르틴 루터처럼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고행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금식을 하고 회초리로 자기 등허리를 때려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에게 십자가의 영광이 비춰왔습니다. 그때 그는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종교개혁자가 되는 결정적인 것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뒤에, 우리는 마음 다해 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를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간통하기 전으로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십자가를 간통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주지시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토록 중히 여기는 할례나 무할례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재차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엄청난 선포입니다. 왜냐? 그가 유대 율법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메시지거든요. 할례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느냐 할 수 있는 그런 때예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돌에 맞아 죽을 메시지인데 그걸 재차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가 그렇게 선포한 이유가 뭘까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루는 많은 사안들 있죠. 알고 보면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가지고 그렇게 싸워요. 싸울 일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해야 될 일이지만 죽고 살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에서 정말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합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것만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거든. 이것만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뭘까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 십자가를 간통하여 거듭나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 땅의 사람 육의 사람이 아니요 하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탈바꿈되는 것, 세상에 이보다 더 실제적이고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탁월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걸 다 이뤘어요.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뭐 여러 가지 다 이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성령으로 새로 고침이 아니고선 진정한 효과가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새로 우리를 새롭게 할 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 할 때 새롭게 짓는 주체는 누구며 새롭게 지음 받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지음받는 대상이지 주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음받는 존재예요. 누구죠? 짓는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행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여러분이 교회를 꼬박꼬박 출석하든 하지 않든, 열심히 봉사 충성하든 안 하든, 그런 걸로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빚어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서 변화시켜야 우리가 진정 새로운 사람이 되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우리 힘으로 아무리 용을 써도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보다 중요한 건 그래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될 건 많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걸 추구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싸우지 마세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거에 그렇게 열을 내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거 붙잡고 나가면 나머지는 다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영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십자가를 간통하는 역사를 행할 때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믿음의 비밀의 세계가 열립니다. 말씀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명확하게 선명하게 알게 돼서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늘의 사람처럼 살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간통하는 은혜를 베풀 때, 그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그 주체도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 되신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새 사람이 되고요, 새 마음을 덧입게 되고요, 새 영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서 새 것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 사고의 변화가 오고 언어의 변화가 오고 마음의 변화가 오고 심령의 변화가 오고 결국은 삶의 변화가 오는 그 모든 것, 그건 새로운 영적 피조물로 변화될 때 주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하고 지금 달라요. 지금은 여러분들 가운데 굉장히 민감해요. 예민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고 애를 쓰면서 가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십자가 없이 되는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홍해를 통과하듯 십자가를 관통하여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변화된 새 사람을 덧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알죠? 홍해를 건넌 자는 누구만 건넜죠? 이스라엘 백성만 건넜죠. 여러분 홍해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갈라놓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십자가가 그건 겁니다. 십자가를 관통한 자하고 십자가 밖에 있는 자는 완전 다른 겁니다.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어떻죠?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게 은혜를 받은 자들의 특징이라면 이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를 뭔가 부족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뭔가 자꾸 덧댑니다. 왜? 십자가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서, 십자가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서. 여러분 십자가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오직 십자가로만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어느샌가 자꾸 육체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했다. 난 매일 새벽 기도한다. 저가 그런 사람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한다. 나는 몇 시간 기도한다. 나는 성경 많이 읽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 게 자랑거리예요? 그게 진짜 자랑거리인가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자랑거리입니까? 봉사 충성 많이 하는 게 그게 자랑거리예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그 은혜 때문에 말씀 보는 거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봉사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권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16절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싶죠.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싶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싶죠. 길은 하나예요. 다시 한번 16절 보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 규례가 뭘까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복음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렸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갈 보금자리,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은 오직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요새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요. 요새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면 다른 묘책이 없어요. 다른 능사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수가 넘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 안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치유와 회복의 연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열리고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세상 지배가 종식되고 하나님 나라의 지배와 통치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의 언어와 생각과 마음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십자가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저나 여러분이나 한없이 자랑해도 부족함이 없으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십자가의 영광에 눈이 떠지게 해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십자가의 영광에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